86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랫부분 하단에 보면 생활의 실제를 교훈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5장 13절로부터 시작되는 생활에 대한 교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교훈. 그 가운데 이제 양쪽 가로 1번이 생활의 원리를 교훈하는 내용. (5장 13절로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13절로부터 26절까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생활의 실제를 교훈하는 원리와 실제. 참 이걸 보면 바울이 물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아주 논리적인, 그냥 허투루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논리적으로 탁탁 정리해서 말하도록 그렇게 감동했다는데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게 아니라 바울을 감동시킨 성령께서 진리를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딱딱 정리해서 말하게 했다, 기록하게 했다. 우리 인간들의 생활의 원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가, 그게 지지난 화요일에 공부한 내용이고, 오늘은 그럼 그런 원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활하도록, 방법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리와 방법 그래도 되고 원리와 실제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말하고 실제를 교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령은 그처럼 분명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생활하도록, 실제 방법을 취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간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6장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의지를 강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활하게 해 가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생활하게 해 가시는가, 그런 방법으로 내가 생활하지 아니할 때는 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내가 생활해 갈 때에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같이 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안 놓치셨죠? 이 얘기 놓치면 안 되죠. 이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성경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내 의지를 내가 발동시키고 내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공부하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상당히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 가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자랑 나온다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너는 악한 놈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이러고 남을 정죄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첫째, 생활의 실제 가운데 6장 1절로 6절에 보면 누가 범죄했을 때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누가 범죄하면, 여기서 범죄했을 때 그래도 상관없어요. 범죄하면 자신을 살펴 서로
고통을 참으라.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에서 해가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범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범죄의 유형이 다를 뿐이지 범죄는 다 하고 산단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순간순간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을 속여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쓰고 있는 한. 그러면 그런 범죄를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 같은 형제들이 누가 범죄했다. 예를 들어서 박 목사가 교회 돈을 착복해 먹었다. 한 1억을 착복해 먹었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결을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가시는가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들아, 사람이, 여기서 형제들아, 사람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아, 형제들아, 이거 다 형제 아니에요? 형제인데 사람이, 형제들이 다 사람 아니에요. 인간이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신령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아주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이런 죄를 졌대. 그럼 막, 아, 그래? 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이 마음부터 생기면 그건 벌써 악심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들어온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 그래? 야, 얼마나 괴로울까? 또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나도 과거에 그런 죄를 범죄했고 죄를 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거나 증오가 나거나 그 사람의 죄를 막 파헤쳐서 죽이려고 악랄한 생각이 들어가거나 그 생각이 안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누가 어떤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아,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렇게 범죄한 자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해시키고 또 타일러서 바르게 잡고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인간이 시험 받으면 범죄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배고플 때 돌로 똥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으면 우선 먹고 가야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걸 이겼잖아요. 또, 야, 너 높은 자리에 앉아라. 야, 정말 권세를 부릴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장악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라.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도 시험에 빠지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서 누구나 범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여기 말이 갑자기 무슨 짐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넘어가서 교재 38페이지에 보면 38페이지 제일 먼저 나오는 헬라어 나오죠. 바로스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스라는 헬라어 내용이 뭐냐면 무게, 짐, 고통 등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나누라는 말보다는 범죄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서로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끼는 형제가 범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범죄를 했는데 나는 그 범죄를 자꾸 휘배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꼬챙이로 휘배 파서 범죄한 그 사람은 고통을 주고 나는 쾌감을 느끼고, 그것이 뭐냐?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고통을.
죄짓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금식이란 말 아니에요. 그 고통의 절정이 밥을 굶는 것이었으니까, 방법이. 이 금식이란 말은 고통을 당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형제가 우리 사이에 범죄를 지은 것, 내 물건을 도둑질했다거나 나를 속여먹었다거나 나를 정말 막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거나 이랬을 때에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만 고통을 주지 말고 나도 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라는 건 고통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누군가가 나는 저런 일 없어.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저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높은 자리에 놓고 상대를 짓밟고 상대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라는 것. 성령께서는 이렇게 나눠지게 만들어요. 누가 범죄하면 나도 저한테 저랬어. 내가 그렇게 항상 그러잖아요. 그 선전문 가운데, 약선전문 가운데 아기가 막 달리다 넘어지니까 아빠가 쫓아가서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왜 빨리 가? 천천히 가라고 해도 그게 아니라 얼른 끌어안고 괜찮아. 나도 너한테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발라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끼리 살아가야 될 중요한 덕목인데,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써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건 뭔가? 당연히 그거야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기듯이 그렇게 맡겨버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면 내가 상당히 선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생활의 실제적인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건데,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그만 거기에 이제 나와요. 그런데 거기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만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임무를, 자기가 하는 직무를 잘 살펴보면 나도 과거에 저랬나 안 저랬나 이것도 살필 수 있는 거고, 얼마 전 나도 저런 행동을 했어. 이를 살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살피는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성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결과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내 임무, 내 일을 살피고, 그렇게 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게 돼 있어요. 자랑할 것이. 왜?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니까 그게 자랑할 것이지만은, 그러지 않다면 그러지 않는 남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나한테 어느 집사님 어쩌고 자꾸 그러면, 집사님은 안 그랬어?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집사님은 안 그랬어? 그러면 이게 딱 끝내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되는 이유는 누가 이러고 그랬대? 나 그거 몰랐네? 이래놓으면 이제 2달도 가고 석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그게 다 악령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집사님은 안 그래서. 집사님 난 미워했잖아. 집사님도 난 흉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약속 들어와요. 그게 누구 방법이냐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간음한 여인 데리고 와서 고발했잖아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죄 없는 자는, 율법에 죄 없는 자는 그런 여자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만 돌을 들어서 쳐라. 한참 있다가 들어보니까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다 간음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앞에서 말하는 대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르게 잡는. 당장 그런 범죄를 하지 아니한 자라도 타일러서 권고하고, 근데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권고하고 타일러고 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바로 잡게. 그게 누가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권고하고 타일러도록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걸 듣고 모든 것이 다 평온하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러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일단은 사단에게, 악령에게 내맡겨버린 결과.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욥의 가정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욥을 사단에게 맡겨버리니까 평안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생활의 실제 문제가 바로 1절로 5절까지 각자의 짐을 질 것이다 했을 때, 각자의 짐이란, 거기에서 나오는 짐은 앞에서 나오는 짐과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의 임무, 자기가 맡은 일을 각각 자기가 성실하게 해 나갈 것이다,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나가게 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하지 아니하는 자가 남의 일을 간섭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하는 자는 남을 뭐 험담하거나 남을 욕할 겨를도 없거니와 설령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어렸을 때 저 성도가 신앙이 어리구나, 나도 그렇게 신앙이 어렸을 때 저런 행동을 하며 살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기회가 되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로 10절 넘어가서. 근데 거기 조금 하나 제가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읽다가 이제 좀 발견한 내용인데, 이쪽 39페이지, 86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하단에서 세 번째 줄이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하면은 카이토테라는 말인데, 이는 역시 그때에 따라서 본문은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역시 그때에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고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다. 없다가 아니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없을 것이다. 장차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라고 거기 이제 나오죠. 근데 그러므로란 가르란, 헬라 가르라는 이제 접속사인데, 이유 접속사인데, 그러므로란 말보다는 왜냐하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질 것이기 때문에, 져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서 말한 대로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그 그러므로를 왜냐하면이라고 하고 질 것이다를 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6절로 10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선한 일에 동참할 것을 교훈합니다. 이건 누구는 여러분 들어서 잘 알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잘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잘 가르치는 장로님, 소위 목사라고도 할 수 있죠. 가르치는 자, 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 성도들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선한 것을,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뭐 좋은 거라니까 맛있는 갈비찜, 뭐 맛있는 무슨 음식, 맛있는 옷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모든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라 그 말이에요. 함께 동참하라.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하고 가르치는 자하고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이 목사 가르치는 자 자기에게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선한 일. 나에게 좋은 일은 내가 나가서 1시간만 일해도 100만 원씩 벌 수 있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남기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나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걸 통해서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것은 그냥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게 좋아요. 장로님들이 다 화정하고 고생했다고 사도 바울을 떠받들어주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아끼고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는가? 성령이 못 가게 해요. 성령이 바울에게 소원을 줘서 머리까지 깎았잖아요. 왜? 예루살렘 들려서 로마로 가가지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담아주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말,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좋은 일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리키는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실제적인 생활 모습인데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거듭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설교예요. 그건 설교고 강론은 성령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나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자만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만을 떨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생활의 실제 교훈 내용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심어버리면 육신의 소욕에 속한 것이 거두어지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욕심을 부리다가 탐악을 부리면서 막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결과는 뭡니까? 육체의 고통이죠. 결국에는 육신의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것에 심는 건 신령한 것으로 심는 사람은 신령한 결실을 걷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서 신령한 대로 영의 소욕에 의해서 심어버리면 영의 소욕에 속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맺어진다. 그것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바로 나오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되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없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그런 것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르침들에게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형제들에게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형제들,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라. 그거예요. 먼저 해라.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차고 넘치면 이방 땅에도 또 다른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번에도 보니까 놀라운 것은 광주 지역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자금을 마련해 놓고 목사님이 20명을 모셔가지고 숙식을 제공할 준비를 다 해서 목회자 아카데미에다가 연락을 지금 제가 와서 취했거든요. 거기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전라남도 지역의 목사님들 20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서 다 숙식 다 제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고 성도들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우니까 연보를 해서 준비해 놓고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간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간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온전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내서 어떤 누구의 지도력에 의해서 박 목사가 뭐 어떻게 해서 일을 잘하고자 하는, 이거 다 인간 세상에서 정치력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는 오직 성령이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성령께서 다 그렇게 역사해 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완전히 견고하게 나라를 사사시대 보면 견고하게 세우기도 하고 이방 민족에게 백성들을 맡겨서 몇십 년 동안 아이고 대고 하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신 연단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죠.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1절로 15절에 보면 할례는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며 십자가뿐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생님들이 이제 바울이 지금 진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놨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뒤에 가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그 유대인 거짓 선생님들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갈라디아는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에게 자꾸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괴로운 거죠. 어린 성도들이나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다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할례를 받으라. 무엇도 해야 한다. 무엇도 해야 하는 거야. 육체의 자랑거리를 만들게 하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뭘 여기다 하나 뒤집어 같이 쓰는 것도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뭔가 하나를 덧붙여 예를 들어 경력을 하나 이렇게 보면 저는 가면 이 명함을 많이 받습니다. 명함을 많이 받는데 명함이 복잡한 사람은 제가 경계를 하죠. 그 사람은 많은 경력을 쌓아서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몇 번 총신 나왔다 뭐 했다 그것도 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대충 좀 써놓고 말았습니다만은 인간이 육체를 자랑하다 보면 자꾸 자랑거리를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학자상 그것도 준다고 그래서 사양하고 사용하는데 애써서 수고하신 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서 받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력이 안 넣잖아요. 넣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설 괜찮잖아. 이거 시설 괜찮고 앉아서 떡 소장실 만들어 놓고 앉았으니까 목사님들이 찾아 들어와서 막 휘둥그래요. 막 들번들면서 박목사님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놓고는 공부할 생각은 안 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의 내용을 좀 나누어 가지고 싶은데 주부들이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처럼 저도 그 심정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딱 소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도 귀중하고 값지고 맛이 있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도저히 나 혼자서만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저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요 한 마음밖에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건 가질 생각 안 하고 이거 이용해서 돈 벌 생각만 궁리를 해요. 계속 커피 마시며 나오자 뭐 식사를 같이 하십다. 그 말은 이거 구상하느라고. 이걸 통해서 돈 버는 거 구상하느라고. 목사님 빚 걱정하지 말라 그거야. 이거 한 1년만 지나면 깨끗이 빚 정리하고 된다고. 아이 목사님 혼자 나가십시오. 나는 돈하고는 남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결국에는 남들이 볼 때 내 자랑거리죠.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헐고 나를 세우고 나를 헐고 하는 일을 성령께서 다 해 가신다는 거. 그런데 그 전제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성도에게 아주 결정타가 뭐냐면 말씀을 멀리할 마음이 오는 것처럼 제일 두려운 게 없어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어야 믿음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그렇구나. 이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의 비석에 우리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기록 딱 해놓으면 하다가 남을 미워할 생각, 남을 정죄할 생각, 남을 험담할 생각 딱 하다. 아이고, 야, 악령이 틈타는구나. 이 생각 날 거 아니에요. 악령이 지금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일단 돼지우리로 보내려고 할 때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싫어하는, 말씀을 멀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단 귀찮아해요.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육체의 소욕으로 빠져서 악령에게 끌려가지고 돼지우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인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자랑을 만든다는 것은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자랑하는 이유가 십자가로 하여금 내가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구별됐다.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야 사실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대 출신이란 말입니다. 미국으로는 하버드 출신이고, 예? 문화가 좋아요. 그 사람이 문화생이란 말입니다. 대단히 명망 있는 문화생. 자랑할 만해요. 그게 나중에 내가 어리석은 자랑하자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 충성자로는 두말로 율법에 가장 충성자였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나는 오직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면서 이것도 역시 생활의 실제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외의 자랑, 하나님 여호와 찬양 이것 자랑 이상 우리들이 다른 자랑을 한다면 그건 벌써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너 그래, 너 잘났어. 너 정말 말도 잘하잖아. 너 실력도 좋고 너는 정말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추스리도록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아니에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아니면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지만 박용지 오늘 죽어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에 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앞세우면 안 돼요. 인간을 의지해도 안 되고, 예, 성령께서 일으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하고. 아니 총신 나왔으면 어떻고 안 나왔으면 어떻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이 나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끝없이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문벌이 좋으면 어떻고 안 좋으면 어떻고, 내가 양반집 가문이면 어떻고 쌍놈의 집 가문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가문에서 났으면. 종의 출신으로 났으면 어떻고 정말 귀족 출신으로 났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고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데,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6절로 18절에 보면 마지막 축원을 해요.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규례라는 말은 율법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생활의 실제 규칙,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그러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란 말은 앞에서 바울이 생활의 원리와 실제를 교훈한 이 내용을 지켜나가는 이 행하는 자, 그가 누구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정말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택한 백성으로 삼은 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례를 행하는 자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거 당연하죠. 은혜도 있고 마음의 평강도 자리 잡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제발 앞으로는, 정말 이후로는 나 너무너무 괴롭다. 바울이 괴로운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올바른 말씀을 다 가르쳐 놨는데 뒤쫓아다니면서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성도들을 갖다가 가르쳐 놓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막 멸시받으니까 괴로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짓 것에게 딸려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 당부를 사도 바울이 해가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바울이 져야 될 고난이에요. 그것이. 많은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하면서 서신을 끝냅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끝을 내죠. 그래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공부한 내용을 총 정리해 보자면, 교재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8645페이지 중간에 보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가 성령께서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양육을 통해 언약을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칭의의 복음,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 그 다음 고린도전은 건덕의 복음,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내용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전체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갈라디아서가 첫째가 생활에 대한 교훈이 이게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죠? 갈라디아서는 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께서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인데, 갈라디아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진정성 변증과,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 생활의 권계와 생활을 통해, 권계와 생활을 통해 증거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복음의 진정성을 변증하고 생활의 권계와 교훈을 통해서 증거했다. 이게 생활의 교훈 나오잖아요. 이게 2번째인가요? 그럼 한 족가를 2번. 이게 결국 갈라디아서도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제 3장 넘어가서
제3장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립보서까지. 빌레몬. 이 장만 공부하면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히브리서로 넘어가죠. 히브리서는 주일 오후에 강론이 나가잖아요. 그걸로 바로 이어집니다. 좀 그래서 빨리 강론을 해드리려고 여기서 다 약속대로 여기서 다 해야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부터는 연구반에서 주일날 금방 공부 시간에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립보서까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무장 통해서, 교회가 무장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잖아요. 그건 이방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이 무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역시 신약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죠. 우리들에게도 무장을 시키는 것은 거짓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거짓 진리가 이런 것을 자꾸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유대인 교사들, 그렇게 비스무리해요. 다 맞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것도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죠. 날 좀 괴롭히지 말아라. 왜 올바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다가 왜 와서 거짓 선생들이 왜 자기들 따르라고. 내가 더 바울보다 나았다 그거야. 내가 바울보다 더 나으니까. 바울은 자꾸만 은혜만 강조했지만 은혜 갖고는 안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순진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유 그런가. 그래서 진리로,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거짓 선생들에게 100번 다 당해요. 이번에 다녀온 교회가 완전 바닥났었어요. 한 사람도 없이, 그냥 한 사람도 없이 몇 년 전 싹 다 거짓 가르침에 다 넘어가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완전히 복돼가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한 40-50명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죠. 다 살아났잖아요. 다. 그냥 잘 무장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요. 갔다가 잘 얘기하다가 은혜의 복음 얘기하다가 거기다 한두 개 덧붙이는 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덧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으로 딱 마무리 지어 주어야. 근데 이것도 또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놀라운 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분별을 못해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슬그머니 거짓 선생님들에게 맡겨줘가지고 한바탕 또 소용돌이치게 만들어서 이거 아니네 하고 벗어나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 내가 볼 때, 나 짧은 인생 한 20년 내지 30년 주기로 흘러내려가요. 교회사를 봐도 순수한 진리가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도 사사시대에 12사사가 한 300년 어간에 12명의 사사가 지나가도록 막 이렇게 업다운 하잖아요. 시속게임 한다. 거짓 것들이 와서 지배하고, 그리고 참 사사가 와서 통치하고, 그러다가 또 거짓 통치자들이 와서 다 지배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1장과 2장 사이에서 신약교회 설립, (1장과 2장) 사이에서 신약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2장인데, 그 가운데서 한쪽 가로 1번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신약교회를 설립해 가는데, 세우는데
그 신약교회를 설립하는 기초 바탕, 기초석,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는가. 그것이 1장에 나타납니다. 1장. 차 한 잔 드시고, 교회의 기초가 뭔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차 한 잔 하고, 10분에 들어오시라.